예,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힘든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주기도문 저희가 늘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또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모범으로 삼는 그러한 말씀이죠. 참 사랑하는 그런 애송하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십계명의 앞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것 1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계명처럼 이것도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할 때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이제 우리의 필요한 간구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좀 비슷한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걸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보통 먼저, 저희가 뒷부분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는 요거부터 먼저 하죠. 우리의 기도의 간구와 순서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그걸 순서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시게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걸 좀 넣어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건 하지도 못하고 우리에 대한 간구만 하고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늘 우리에 대한 간구를 먼저 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하면서 짓는 죄가 영유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사실 영유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순서에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늘 우리가 먼저였던,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저희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저희들조차도 이 순서가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먼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기도의 이 순서가, 이 주기도문이 지금 이것이 앞에 순서로 보면 팔복이나 우리가 지금 심리에 관한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말씀 뒤에 나오고 있음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누구나 다 사실 암송하고 애송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주기도문의 의미를, 그것을 이루며 그렇게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팔복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서상의 배치를 저희가 조금은 생각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주기도문 그렇게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기도의 깊이까지 그걸 이해하고 그 기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주기도문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순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첫 번째로 순서를 먼저 갖고 오신 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먼저 순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순서조차도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늘 우리의 간구가 먼저죠. 물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그냥 상투적으로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뭐 한 가지 하면 회개하고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마디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다음 본론은 진짜 본론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간구.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기도의 목표와 간구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 혈육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지만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원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진짜 육신의 아버지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깊은 감사와 또 이렇게 고마움으로 또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앞에 저희가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를 주님께서 부탁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우리의 간구 네 가지가 나와요. 주기도문 7가지의 그런 간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 막는 데에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건 십계명의 첫 번째,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셨고 저희의 어깨에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무게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전에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왕관의 무게가 크잖아요. 그걸 견뎌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우리가 실족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이름에 대한 그 무게가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달려있구나,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저희가 마지막 어차피 생명은 저희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든 가는데 늘 그렇게 기도하면 저희들 좋겠어.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서 언제든 원하시면 거둬가시되 주님 이름 땅에 떨어지기 전에 거둬가시면 좋겠다. 혹시나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일 없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전에 먼저 그냥 하나님 어차피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의 이름 땅에 떨어지게 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저의 솔직한 마지막에 있는 저의 기도의 한 부분이고요.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그렇게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 주기도문을 사실 이것만 저희가 좀 오래 해야 돼. 한 6, 7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오래 하시다 보면 팔복에서 벌써 많이 이렇게 하셔갖고 아유 이거 언제 한 절 한 절 했는데 요거는 오늘 저희가 전체를 그냥 큰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깊은 핵심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바로 천국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달라.
이것은 이 세상의 온 땅에도 그렇게 임하여야 되어져야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를 정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이것이 싸우고 있으면서 늘 나의 뜻이 내 어떤 것이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야곱이 그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는 야곱이 되어졌다. 그 야복강의 씨름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끝까지 나의 뜻을 거스르고 너가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이기는 삶을 좀 살자, 너 안에서. 그게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새 땅에 온 것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뜻은 바로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러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행하신 걸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에 대한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선택도 이미 창세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또 세컨 커밍 하시면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 아직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뜻, 도대체 왜 창조하셨고, 도대체 왜 예수님 보내셨고,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도대체 왜 예수님 재림하시고, 도대체 왜 새로운 새 땅을 펼치시는가, 왜 그걸 하고 계시는가,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럼 주님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 우리 지난번에 광야 한적한 곳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진짜 기도한 어떻게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 풀 내용을 주님이 기도하신 구절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씀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주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가서 보시면 21절,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지금 앞에 했으니까 그 영광, 이름에 대한 거 앞에 나와요. 요거 이제 그 뒷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요건 찾아보셔서 직접 마크를 해놓으시고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여기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내용이 직접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냐,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있으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 안에 있게 우리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영광에 대한 부분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말씀을 똑같은 지금 세 절에 걸쳐서 똑같이 말씀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믿을 때 연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시니까 결국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말씀했었죠. 심령에 관한 걸 통해서 통과되면서 결국 나의 죄와 자아를 보고 완전히 그 머리끝에 발끝까지 죄와 가장을 보고 죽어질 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졌을 때에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연합의 모습을 통해 하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 보여지게 하고 알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연합으로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이 그분들이 연합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주님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하게 되어지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룬 사람은 주님이 온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죠.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이 과정도 쉽지 않아요. 팔복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해서 내가 이제 아주 힘들게 어렵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갔어요. 근데 옆에 지체도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에 그런 아주 인내와 신뢰와 이 모든 걸 다 뚫고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처럼 그분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 예.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같이 연합해 계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같은 연합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피지컬은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다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은 분명히 피지컬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혼으로 볼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같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과 하나이면 결국 나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참 나의 자아가 다스려져야만, 내가 죽어야만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팔복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냥 의미로는 그냥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있잖아요. 이게 정말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이것이 다 내 안에서 다 움직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하는데 그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애들이 그 무사들이 쓰는 그 군들이 쓰는 검을 이 긴 검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갖다 주면 들지도 못하잖아요. 검이 분명히 무기인데 애들한테 무기가 안 돼요. 그걸 들지도 못하니 무기가 될 수가 없죠. 그것도 못 들어 드는 사람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군사들에게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고 그만한 믿음에 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가 그 강력한 믿음으로 다룰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좌우 날선 검에 대해서 무기가 되어지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다룰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보혈을 사용할 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있지만 다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기도, 골방기도, 한적한 곳으로 기도를 가서 영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 다른 종류의 귀신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얼마든지 암송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자아가 다스려지고 죽어져야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깊이와 이 의미를 그냥 암송하면서 지나가 버리고 어떨 때는 그냥 이게 주문인지 무엇인지 그냥 이거 하나 하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안정되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주는 그런 하나의 주문 같은 도구로 전락해버린 진짜 그 깊은 의미는 놓쳐버린 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도 한 사람이 안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주님과 연합되죠. 그래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과 죽어야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나도 아직 안 죽었으니 옆에도 나보다 믿음 약한 저 옆에는 더 남았겠죠. 그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더 믿음이 저기보다 그래도 우리가 좀 깊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도 지금 막 죽을 둥살둥 이러고 있는데 우리보다 믿음 약한 저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먼저 안 죽었는데 여기도 안 죽고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형식만을 띄고 노력을 해본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어떤 모습을 저희가 이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 한 3~4분이 우리가 한번 팀 사역을 해보자. 서로 담임 목사님 없고 전부 다 담임 4명이서 전부 5명이서 전부 다 담임을 하고 한번 해보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아가 죽어진 5분이라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통치하시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다 따라 순종할 겁니다. 근데 자아가 죽지 않은 5명이라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부 자기가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내가 저 목사님보다 찬양을 더 잘해, 나는 교육을 더 잘해, 나는 티칭을 잘해, 난 신발을 잘해. 이렇게 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돼갖고요 결국에는 4분의 1 돼버립니다. 안 돼요. 근데 죽어진 5명이라면 죽어진 3명이라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죽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믿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 아예 다니면 딱 되고 여러 부교육자가 팀으로 묶여졌다. 이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어떤 리더십을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동등한 리더십 5명에 4명에 3명의 동등한 담임 목사님의 공동의 리더십으로 뭔가 해보자. 역사상 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도 안 되니까 조금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들도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만큼 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과 새 땅 가서야 이루어져요 이게. 근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한 분 한 분 곳곳에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처럼 그 곳곳에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 계피를 이루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옆에는 없어요. 내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 어디 오지에 있고, 어디 성산 가운데 있고, 아니면 이 버지니아 어디 좀 LA에 있고, 뉴욕에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3절에서도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도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가죽을 베란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변화, 예수님으로 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이 앞에 1절, 다시 1절을 보여주죠. 1절 앞에 앞으로 보면, 여기 보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려진 제물, 우리는 다 살아있으니까 우리 보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래요. 그는 우리의 자아가 다스려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려진. 제물은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지식이 없어요. 자기 경험이 없어요. 있는 모든 것이 한번 죽어지고 나서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은 그 다음엔 쓰여져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않을 때는 언제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완전히 죽어진 채로 드려져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저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되 죽은 제물처럼 주님 앞에 그저 죽은 자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에 묻혀있는 분을 보고 나와봐! 거기 가서 막 욕을 막 했어요. 모욕을 막 주었어요. 막 멸시를 했어요. 비난했어요. 무덤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한번 하자! 이러고 나온 무덤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나와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한마디 이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어! 이러고. 네. 이게 뭐예요? 아직 안 죽은 거죠.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안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이걸 자아의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걸 말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같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겪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저희가 너무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 깊이를 저희들이 놓친 채로 그냥 저희들이 쉽게 암송하면서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또 우리 이거 한 번에 지금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가 좀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위한 네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을 위한 네 가지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시죠. 생존에 필요한 매일의 양식, 뭐 영의 양식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우리 음식물도 포함되고 우리 말씀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2절 들어가기 전에 12절 우리가 여기 앞에 전에 헬라어로 카이라는 그런 전치사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또는 생활이 음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런 죄의 용서와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템테이션 시험에서 건진받는 것까지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 양식을 주시는 것과 함께 이게 지금 오늘 주기도문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용서예요. 주기도문 결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주기도문의 결론을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여기도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2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앞에 양식을 달라는 그런 것과 함께 우리의 생명 또는 생활이 음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 용서가 있어야 진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 두 절을 더 덧붙여서 주기도문 위에 밑에 뒷구절을 두 구절이나 덧붙여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저 용서를 해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저 용서를 해라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갖고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산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음식만으로 살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사느냐? 우리가 살려면 먼저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야 진짜 우리가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사단의 포로로 감정의 포로로 그냥 그 악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타락으로 이끄는 템테이션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이제 네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이러한 양식을 달라, 두 번째는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네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여기 다만 그 다음에 그러나 라는 그런 접속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악이라는 단어가 이게 남성형으로도 볼 수 있고 중성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성으로 본다면 뭐 악 그 자체, 악 그냥 그런 명사 악 그 자체가 되고 남성으로 본 남성을 띠고 있는 악이다. 그럼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본문에서의 진짜 의미는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한 자도 사단이 직접 등장하고 베드로를 넘어뜨린 거 사단이 직접 등장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용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과연 진짜 뭐냐.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우리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 주기도문 하면서 영의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주기도문을 많이 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그대로 하지 못하니까 죄는 또 죄대로 많이 짓는 거예요. 팔복을 통과한 자가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기도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죄 용서 안 해주시면 그럼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용서 안 해주시겠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이터널 라이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이고 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짓는 죄
회개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속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 우리가 그대로 그분의 의를, 그분의 그 피를 우리가 덧입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천국에는 가면서 용서받지 못한 채로 간다. 이 의미를 저희들이 오늘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한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주님이 어디가 계세요? 어디에 좌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우리도 어디에 앉히시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한 자가.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못 앉아요. 거기는 예수님만 앉는 자리예요. 근데 누구를 앉게 하세요?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창조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리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게 이루시는 뜻은 뭐냐면 그 자리까지 이 땅에서 잘하고 그 앉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지고 예수님의 간에서 온전히 연합해야 그 자리에 와서 앉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우리도 같이 앉아 있으려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모두를 용서해야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직 못하고 남은 용서가 있다면, 아직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죠. 그분은 다 용서하셨는데 그분이 다 우리는 거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아직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아직 누가 미워요. 아직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용서받고 천국을 가요. 예수의 용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끝까지 지옥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분은 100% 모든 사람 앞 나오기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는 그 용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도 다 모든 사람을, 내가 잘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을 때, 그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 모두가 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주님의 그 보좌에 가서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 지나간 과거를 비춰볼 때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런 게 들었겠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했었고 내가 얼마나 용서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막 마음이 찢어진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찌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해결하고 한두 명 남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한 10명 되고, 그러니까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용서가, 주님이 용서해야
주님의 그 용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해야 주님의 용서가 완전히 임해서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가서 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채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영효죄를 갖고 있는, 용서하지 않는 영효죄를 갖고 있는 채로 그 보좌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영효죄가 없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하나님 우편인데 거기 어떻게 영효죄를 갖고 와서 앉아요? 용서하지 않은 채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로,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로 올라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너를 용서해서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올라가니까, 그 죄가 영예를 갖고 있는 채로 올라오니까 보좌에 앉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원한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해서 그 자리에 앉히고 싶다. 내 우편에 앉아라. 용서하고 싶다. 근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갖고 오니까. 물론 천국에 들어갈 때 다 해결되고 우리 구원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지금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천국에도 무슨 죄가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얼마만큼을 이루고 왔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천국의 세 단계, 하늘의 세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단계,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맛보는 단계,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단계, 그리고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서 성 안에 들어와서 내 보좌 앞에, 내 보좌 옆에 앉게 하고 싶은데, 너희는 그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올라오니까 결국 너희들이 성 밖에 거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고 싶어요. 우리 다 보좌에 앉고 싶어요. 정말 그 용서해서 주님도 우리를 용서했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 앞에 앉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십시오. 나의 내면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과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의 모습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죄나 악으로 가득 찬 정말 타락한 존재이고 정말 부패한 존재이고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자가 있을까 싶은 그런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정말 악한 자인 걸 알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나를 못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보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별로 우리를 자신을 많이 못 본 거죠. 아직도 다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자꾸 사실 내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데 나의 모습이 심히 썩어있고 부패한 건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정말로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주님과 연합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이나 지옥이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지옥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팔복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지금 거의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보좌에 와서 거의 앉을 수 있는 수준과 레벨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음에서 아직 이 땅을 살면서 그 해결되는 쓴뿌리,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아직 용서, 그 미움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마지막 그거 해결하고 와라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매일 영예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진짜 원하신 주님의 그 깊은 그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갖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영예죄를 짓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 낮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저도 저 낮은 자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 밖에 거할까봐.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성 안에 들어갔는데, 목사는 성 밖에 거하면 이게 참
저도 성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성안에 그 깊은 그 귀한 자리에 가서 계실 분이 계시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고, 저도 들어본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전하는 제가 그냥 성 밖에 가서 거하면 이것만큼 영예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분들은 그 누구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잖아요. 그분이 한없이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러시기보다 언제나 그래서 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너무나 따뜻한 위로로 내가 안다. 정말 애썼던 거, 네가 할 만큼 애썼던 거, 몸부림친 거 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갈 때마다 그냥 마음 편히 나갈 수 있잖아요. 주님, 저 부족한 거 또 주님 받아주시니까 감사해서 나가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잖아요. 이것처럼 이 주님의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를 통해 그렇게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됨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온전히 용서함에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 펼치시잖아요. 결국 우리를 그 보좌에 앉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온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저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주의 아들로, 주의 딸로 그 보좌에 같이 앉혀서 온 우주를 다스리며 주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려고 애초에 창조하셨고,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셨고, 주님 그것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새 땅 되어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뜻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그 주체는 옆에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고 자신이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러한 주체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완고한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고, 내가 주어야만 한다고 말은 늘 하지만 정말로 거기를 가서 몸부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사실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저 자신이고 우리의 자신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의 수주가 레벨에 올라와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매일 모욕하는, 그 피를 매일 짓밟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깊을수록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해서 그렇다고 쳐요. 적어도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밟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너무 악한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아가 다스려지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영광이 돌려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때문에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용서함으로, 주기도문의 핵심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 뒷부분 우리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주님이 하고 계신 그 주기도문, 우리를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저 하늘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가장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